시작. 안녕하세요. 2005년 통계청 인구 센서스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략 한 860만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150만 정도가 자타가 공인하는 이단, 예컨대 통일교나 신천지 혹은 신흥 이단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개신교도 수는 대략 600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통계가 20년 전의 통계였기 때문에 2022년 대선일 중심으로 말한다면 정상적인 개신교도 수는 대략 500만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500만 중에 투표에 참여하는 수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400만 전후 되겠지요. 한국 개신교회의 투표 성향은 어림잡아서 분석해 보면은 지도자 계층인 목사 장로의 성향과 일반 평신도의 성향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성향은 대략 70~80%가 보수 성향이고 일반 성도들의 성향은 대략 40~50% 정도가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도자들의 영향을 감안할 때 한국교회 성도들의 60% 내외가 보수 성향, 40% 내외가 진보 성향의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림짐작을 해봅니다. 400만 표 중 20%라면은 80만 정도 되지요. 개신교도들 중 80만 표가 윤석열 쪽으로 더 간다는 계산인데, 이 정도의 숫자라면 윤석열의 당선에 개신교도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고, 이와 같은 국가적 불행에 대해 한국 개신교는 준엄한 역사적인 심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응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첫째, 그는 무속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무속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가? 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의 무속적 성향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종교성으로서의 무속성을 훨씬 넘어서서 그의 가치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극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 수치로 말하기가 어려운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그가 보여준 상식을 넘어선 행위, 예컨대 매우 공적인 장소에 나오면서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새기고 나온다든가, 유세 현장에서 구판 같은 성향의 농후한 제의 형식의 놀이가 진행된다든가, 그의 주변에 모여든 무속인들을 생각하면은 매우 두드러진 무속적 영향력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뚜렷했던 것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느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서 고백적으로 이야기한 무속에 대한 깊은 신뢰는 그가 대통령 부인이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충분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무속성 자체는 누구한테나 자연스러운 종교성이지만은 그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다라는 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성, 나아가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인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적 입장을 떠나 경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속을 일반 종교의 영역에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무속도 종교인데 정치적 영역에서 무속을 배제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에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선으로서의 엄격한 윤리성이 있습니다. 고도의 윤리성이 내재된 종교를 종교학에서는 고등 종교라고 일컫지요.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등 종교 간에는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면서 인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고도의 윤리성, 다시 말하면 공동선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무속에는 윤리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무속의 영향력은 단호히 배제돼야 하는 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무속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윤석열이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는 신천지와 친화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신천지와의 관계에서 조금은 오해받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신천지와의 연관관계에 대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은 명약관한 일이죠. 한국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종교, 즉 이단에 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종교사회학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은 한국 교회만큼은 윤석열과 신천지의 관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의심받고 있는 무속 문제, 신천지와의 관계성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그가 대통령이 될 준비, 곧 실력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를 대통령 후보로 결정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5년 전 국민의 심판으로 인해 심판받았던 집권당이요,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보수 정당입니다. 정권 심판을 받았으면 지난 5년 동안 정권 쟁취를 위해 절치부심 새로운 정치를 준비했어야 마땅하지만 정당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못했습니다. 현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을 중도 사퇴하게 유도하고 정치에 입문케 하더니 정치 입문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제1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자기 당 안에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정권 창출에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26년 동안 오직 검사였습니다. 검찰 세계가 얼마나 폐쇄된 세계입니까? 죄인 불러놓고 수사하고 감옥에 놓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열린 공간이 거기에 있습니까? 폭탄주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대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열린 대화를 경험할 수 없는 폐쇄적 사회가 검찰 사회입니다. 엄중한 수직적 인간관계밖에 없는 닫힌 사회입니다. 그 사회 전체를 형편없다고 매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험밖에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하늘이 눈을 가리고 지나가는 속아웃을 일입니다. 현 정부가 일정하게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더 일 잘할 사람을 뽑도록 정책과 사람을 내놓는 것이 정당의 기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그런 정치의 정도를 걷고 있습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들이 좀 불리해지자 대선 후보 토론이 끝나자마자 한밤중에 안철수 후보가 토항을 했습니다. 아니, 토항케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대사기극이었습니다. 한때 같은 정당에서 정치를 했고 합리적 보수로 잘 알려진 이상돈 교수는 안철수와 윤석열의 합당을 정치적 폐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은 아닙니다.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 이런 선택은 국민들이 성숙한 지성을 통해 스스로 선택해야 할 정치적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양심의 영역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미 삼척동자라도 윤석열은 안 된다라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현저하게 사회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소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 증거가 가능하겠습니까? 왜 사회적 신뢰를 잃었는가? 이제 그 원인을 진지하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한국 개신교도들이 집단 이기주의와 진영 논리를 넘어서 신앙과 이성의 근거에 더 잘 준비된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는 놀라우리만큼 급속한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하, 한국 교회 개신교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통치자들의 본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옳습니다. 통치자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적 정의의 핵심은 공명정대한 분배에 있습니다. 분배의 정신은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공 이재명을 오늘의 지도자로 양육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